오늘 설교의 제목은 확신의 기쁨입니다. 확신의 기쁨. 오늘 설교는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또 구원의 확신은 옛날에 있었는데 잃어버리신 분, 아니면 이 맥이 미미하게 뛰듯이 구원의 확신이 미미한 분, 또는 구원의 확신이 그나마 있기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오늘 밤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마귀의 자녀였던 영혼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인데,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이 집 자식이 맞나 안 맞나, 아니면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저분이 내 어머니 맞나 안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 뭔가 확신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한 명이 죽으면 이 결혼이 이제 끝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결혼은 영원하다. 영원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 관계, 연합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이 사람이 내 부인이 맞나,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사랑하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부 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만 비로소 담대히 기쁨 가운데, 억지로 아니고 담대히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뻤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 6절에 나와 있죠. 오늘 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누가 시작한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이 구원을 지탱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실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완성하시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험난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게 하시겠네. 이런 확신이 드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쳤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 때문이 아니고 남의 구원의 확신, 남의 구원 때문에 지금 기뻤는데, 누구의 구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했던 거예요. 참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뭐 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뻐하기도 바쁘고 내 구원 확신 가지고 기뻐하기도 지금 그런데 남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게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내 구원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 받은 거니까, 믿는 자는 영생 가진 거니까 내 구원이면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구원인데,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인데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의 목표는 바울이 남의 구원,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근거를 살펴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확신의 근거. 6절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대단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행실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구원을 지탱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생각하고 또 알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야 믿음도 생기고 예수도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은,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애가 너 이제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구원 받을 때도 됐지 않니? 고등학교 2학년이면 거의 마지노선이야, 야. 이렇게 이렇게 쫀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선물로,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악의 구렁에서, 사망의 구렁에서 건져서 구원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고 이제 하나님은 가버리시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게 구원이죠. 자녀 삼으시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건져줬으니 그냥 혼자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잖아요. 성령의 매는 띠로, 성령의 매는 끈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관계로 꽁꽁 묶으시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또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의 손을 놓거나 버리고자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10장 29절에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영적인 성장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 달려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처럼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하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을 때 의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는 걸 이미 미리 보장해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구나,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이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내가 붙들고 있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믿음 이게 뭐 행위입니까? 주시는 걸 받는 건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이 구원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상태이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염치가 있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 우리가 인간이 너무 방종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요 복음교실 책 있죠? 여러분들 한 권씩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도 한 권, 차에도 한 권 싣고 다니시고 또 가방에 있는 분들은 여분으로 두세 권 더 들고 다니시다가 어떻게 공원에 갔는데 평소에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이 돼가지고 대화가 시작돼서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 이 사람 여기 아니면 더 이상 만날 기회도 없겠다 싶을 때 여러분 이거 주셔야 되겠죠? 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공부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거니까 자주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관련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 책을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주월숙 자매님께 말씀드려요. 주월숙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이 주월숙 자매님이십니다. 꼭 주월숙 자매님께 말씀드리고 복음교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27문에 보면은 요 책 27문에 보면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답: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말씀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버티고 있고 끝날까지 견디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주권적인 은혜, 긍휼의 역사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신락 같은 믿음일지라도,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어디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의 사이즈로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크기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구원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지, 내 믿음이 커서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라서 영생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의 다른 사람이잖아, 남의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확신의 증거입니다. 확신의 증거.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들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전에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자,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남의 구원,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말로만 나 구원받았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생명이 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열매,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후반부를 읽으면,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막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의 사역이 막 한창 잘 나갈 때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동력을 했고,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해를 받고,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문제가 있나 보네 이 사람이,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역이 이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바울은 바울의 선교 사역 끝났나 봐, 안 될 건가 봐, 이런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동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삶을 보고, 구원의 열매, 삶으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 바울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왜? 전에는 죽어 있었으니까. 그죠? 새 생명 얻는 거 맞습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건데, 구원받는 순간 새 생명이 시작되죠. 구원받는 순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새 생명이 주어지는데,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게 구원이니까요. 이 새 생명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
이제 내가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내가 새 생명이 주어졌다, 구원받았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확신은, 내가 죽었던 자였다가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확신은 내가 계속 송장처럼 누워 있을 때 확신이 세게 올까요? 아니면 주어진 새 생명을 살 때 확신이 세게 올까요? 살아야 생명이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생명이 주어졌는데 계속 나는 여기 송장처럼 쉴란다 이러고 있으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이 천국에 속한 생명 활동을 할 때만 구원의 확신이 성장하고 굳어질 수 있다, 굳세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 오해가 있어요. 좀 병적인 오해라고 할까?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오해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원 받고 침례 받을 때만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마치 구원 받고 침례 받을 때, 구원 간증할 때 무슨 입학 시험 성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입학 시험 성적 받으면 딱 한 번이잖아요. 그거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입학 성적처럼 생각을 해서 고정된 어떤 점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고정된 점수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 구원의 확신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아주 따끔한 눈초리로 구원의 확신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자라지 않으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이걸 무슨 점수처럼, 입학시험 점수처럼 생각했어. 그 사람은 아주 강한 확신으로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아주 미미한 확신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강한 확신으로 받았다가 성장을 안 하면 어디다 쓰냐고요. 미미한 확신으로 구원받아도 계속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왜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안 자라서 그런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안 자라니까 확신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먹어야. 사람이 먹어야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생명활동, 따라해볼게요. 생명활동. 이 새 생명활동이 없으면 이 구원의 확신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미미한 믿음, 진짜 겨자씨만 하면 어디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작은 믿음, 성장도 안 되는 작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을 때 믿음이 얼마든지, 뭐 지금 현재 믿음이 요만해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우리를 살렸는데 계속 나는 무덤에 누워 있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생명 활동을 해야 생명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증진이 되니까 여러분, 생명 활동을 부평에 계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살라고 주신 게 생명이니까 살아내야 생명이 자라고 확신이 자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보면은
확신의 기쁨입니다. 확신의 기쁨.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구원도 아니고 남의 구원, 이 굉장히 참 특별한 본문이에요, 그죠? 자기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런 얘기하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막 깊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내용이니까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확신은 확신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됐어요. 확신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힘든데 남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쁨을 제가 1장 3절 4절을 빌립보서 세 번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막 기뻐요. 그 이러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까 6절이었잖아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이 선한 일,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이 구원을 지탱하시고 완성하시고 영원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도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죠.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냐고요. 왜? 그 이유가 남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이 7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7절을 우리 아주 그냥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낭독해 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이게 뭐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뒤에 내용들은 조금 아까 살펴보고, 너희가 따라 볼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 단어로,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해. 다섯 글자로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마음에 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았겠지 믿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확신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의 구원 하나도 제대로 챙기고 나 자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바쁘고 내 믿음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인데, 바울은 더군다나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인생이 거의 끝난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이런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들에 대해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자, 오늘 이제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렸다고 쳐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개인적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구원의 확신은 혼자 산에 들어가서 성경 200번, 2000번 읽고 막 10년 동안 막 기도하고 이런다고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구원의 확신은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신앙 자체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 그래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싸우다가 또 함께 화해하고,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면서 아우 있을 때는 정말 참 이제 그만 있고 싶다 하다가 좀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자란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사실 나 혼자의 구원의 확신보다 더 깊은 게 뭐겠어요? 형제 자매의 구원의 확신. 형제 자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붙들고 있구나. 자매를 붙들고 있구나. 성도의 지체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다 여러분 다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내가 봤을 때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성공했다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돈이 그렇게 딱히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견적이 나오는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님과 자매님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걸 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사랑하는 자매니까, 야, 저 형제 저 자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구나. 그리고 뭐 때때로 신앙이 좋다고도 안 좋다고도 할 때도 있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죠. 때때로 실족할 일도 넘어질 일도 있고, 그냥 교회도 뭐 몇 년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 자매님이 보이는 삶의 어떤 간증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원래 그 자기 거는 잘 안 보여도 남의 거는 다 잘 보이잖아요. 원래 딱 보니까 여러 가지 삶에 위태위태하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 형제님 자매님 붙으시겠네. 각이 보인다. 붙으시겠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저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을 맞이하시겠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이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시겠네. 그 다음에는 쭉 천국에서 지내시겠구만. 비록 자기는 고통 속에서 잘 못 보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보이네. 원래 남의 인생은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딱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도 그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우면 뭐 구원받았겠지, 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았겠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하니까
이 그의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 예수 믿더니 돈 벌어가지고 성공했어 복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 형제님 예수 믿더니 막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네, 이런 종류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하고 말씀 붙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틀림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겠네.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시겠네. 딱 이런 형제 자매 인생에 대한 각이 쫙 나오고 인생이 쫙 비춰지면은 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평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혼자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형제 자매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관점으로 바울이 서로 바라보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당신들 틀림없이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내가 그건 보여. 내 건 잘 안 보이는데 당신 건 내가 보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난 너무 기뻐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자라는 거니까 속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확신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시작. 옆 사람한테 이제 따뜻한 눈초리로 확신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줍시다.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맨날 먹는 밥이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표정들이 다 건조해. 아주 드라이해. 이렇게 결혼해서 오래됐는데 이 부부의 사정을 들어보면 처음 만나 불꽃 튀는 연애할 그때 빼놓고는 별로 삶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둘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늘 그냥 그저 그래요. 이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눈이 초롱초롱 할 때는 유일하게 언제냐? 완전히 오래돼가 색바랜 그 앨범을 펴놓고 그땐 좋았지? 이럴 때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뭡니까?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말고는 간증거리가 없어. 간증거리가. 그때가 참 좋았지. 이거 말고는. 그래서 구원 확신은 입학 점수가 아니다. 관계니까 계속 자라가야죠. 연애할 때 사랑은 출발점이고 사랑이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 크게 시작할 수도 있죠. 물론 크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고정되면 안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영생을 살아내는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 확신이 자라간다. 생명 활동이 없으면 확신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평에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아무리 미미한 믿음일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어진 이 영생, 생명, 새로운 생명을 바라는 생명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 들으시는 부평 지역의 모든 부평 지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확신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